그 내용이 좀 바뀝니다. 이제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일본 사람인데,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를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고 미우라 아야코인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 많이 알려진 소설가인데 빙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씁니다. 우리나라에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빙전. 선우재덕이 주연했던 영화인데,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한때 결핵을 앓았어요. 남편도 결핵을 앓았었고. 그런데 결혼 후에 우연하게 남편을 만나서 결핵도 치료가 되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공무원인데 남편이 벌어다는 수입에 의존해서 살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벌어다주는 수입이 너무 적어서 고민하다가 궁핍한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아야코는 장사를 하면서도 돈 버는 것보다도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야코는 손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고, 또 품질 좋은 물건을 갖다가 아주 작은 최소한의 이익만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가게에 대해서 좋은 평가들이 나기 시작했고, 얼마 있지 않아 가게는 막 갈수록 점점 번창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떼다가 파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예 본인이 가는 게 아니고 트럭으로 주문을 해서 물건을 가게에다 쌓아놓고 파는 그런 정도로 가게가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새 말로 말하면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 그러던 어느 날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아야코는 손님들 맞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 아내를 향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던지게 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들도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게 문을 닫으면 뭘 먹고 살지? 이런 말을 그냥 툭 던졌다고 합니다. 이 남편의 말을 들은 아야코는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고목처럼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단지 좋은 물건을 최소한의 이익만 받고 파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맞잖아요. 사실 그렇고. 그런데 그랬을 뿐 주변의 이웃,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닥칠 어려움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야코는 깊이 고민을 한 끝에 가게에서 파는 물건의 숫자를 확 줄여버렸어요. 또 다른 옆에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아예 떼오지도 않고 거기서 사도록 했어요. 심지어 손님이 와서 없는 물건을 찾을 때는 우리는 없고 옆에 가는 물건이 있다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아야코는 시간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손님 미어터지는 손님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그렇게 점점 이렇게 손님들을 내보내고 물건을 수를 줄이다 보니까 시간의 여유가 많이 생긴 거죠. 물론 그 전에 비해서 수입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아야코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그녀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유로움 속에서 그녀는 틈틈이 책도 읽고 또 평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문학적인 재능을 살려서 시간 나는 대로 글도 쓰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설책을 하나 완성해서 우리나라 신춘문예처럼 일본에도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아마추어 작가가 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대상을 받게 됩니다. 이 빙점의 내용은 영화로도 나와서 아는 사람들은 알 건데,
어떤 여자가 바람을 피느라고 딸을 소홀히 하다가 그 딸이 유괴되어서 죽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안 남편이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유괴범의 딸을 양녀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엄마는 그 부정했던 여자는 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입양한 아이를 자기 딸처럼 지극정성으로 키우는데, 그렇게 그 딸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때 남편의 선제에 가서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쪽지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그 딸이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을 유괴해서 죽인 유괴범의 딸이었다는 쪽지가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고등학생 딸도 알게 됐는데 고등학생 딸이 은독 자살하게 됩니다. 근데 죽지는 않는데 은독을 하게 되고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그 딸이 유괴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빅점의 어떤 대략적인 줄거리 내용이고, 또 속편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기독교의 원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원죄. 그리고 속편으로 나온 것이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지라, 이 속편 소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내가 빅점을 이후 그냥 수많은 소설을 펴내면서 일본 최고의 소설가로 명성을 알리게 되자 남편은 공무원직을 사퇴하고 일평생 아내를 돕는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 현대 사회에서 이기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에 미우라 아야코가 그 가게에서 자신의 남들에게 있는 걸 팔지 않고 나눠주는 삶이, 그것은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 그대로 사랑의 종교죠. 이 사랑의 종교라는 뜻은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고는 기독교가 설명될 수가 없고, 또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갖춰야 할 자격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소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갈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반드시 성도들의 삶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중 그 사랑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웃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웃사랑이 무엇이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즉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특히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석집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빚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빚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랑은 이 오늘 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빚이고, 우리가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그 빚을 갚아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빚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것은 돈이나 물건으로 지는 빚과 달리 사랑으로 지는 빚은 아무리 갚아도 계속 우리 안에 빚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받은 빚은 인간 간의 거래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을 시켜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빚을 아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찬송이 있잖아요. 그 4절 가운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뭐 할 수 없다?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다 어찌 쓰겠습니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을 갚을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웃사랑이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냐면, 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인데, 여기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이웃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빚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사랑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갚아야 할 빚임과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기본적으로.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게 뭐 밥을 먹어서 살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이것은 생물학적인 건강이고, 우리의 영적 생명력은 순전히 100%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이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고,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확대 재생산되어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내려가야 된다. 어디로? 메마른 세상을 향해서 이웃에게 흘러내려가야 된다. 즉 우리 안에 사랑이 확대 재생산되어야만 흘러가는 것이지, 확대 재생산되지 않고 안에서 활짝 감으로 붙어져 있으면 흘러갈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원천일 뿐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할 빚, 즉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빚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빚으로 다가오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건 아까 앞에서 미리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랑의 빚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게 하신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지워진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빚, 그냥 부담스러운 빚이 아니고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빚. 세상은 그것이 빚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빚이라는 걸 알게 된다. 우리 정 권사님은 그걸 몰랐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구나 깨닫는 순간이 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권사님 심령에 빚으로 심어지는 순간이다. 전에는 그것이 내 거였는데 그 사랑이 누구 거인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빚은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순간 우리에게 지워집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만일 하나님께 갚을 빚이 더 이상 없다거나 아니면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거짓말쟁이요 교만한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의 빚을 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식을 하냐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 사랑의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줄지 않는다. 갚았는데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고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 여러분 이게 좀 재밌어요. 내가 사랑을 나눠주면 그 나눠주는 것이 감해지는 게 아니고 안에서 더 풍성하게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가 은혜를 적게 받은 성도, 이 은혜 받고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때 많이 받은 성도와 적게 받은 성도에 나눠졌다고 해서 그 많이 받은 성도의 은혜가 감해지느냐? 감해진다고 해서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나눠주면은 나눌수록 안에서 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빚이 늘어나면 그 심령은 부담감 대신에 기쁨과 자유함으로 너무 넘쳐나게 됩니다. 세상의 빚은 늘어날수록 부담스러운 거죠. 세상에서 빚을 많이 지는데도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사기꾼 말고는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사랑의 빚이 늘어날수록 기쁨과 자유함으로 충만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샘솟는 샘물과 같기 때문에. 제가 전에 샘물의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오래됐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새벽에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딱 샘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숲속에 나무 숲에 가려서 아무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곳에 아주 옹달샘이 있어요. 그곳을 아는 것은 사람은 몰라요. 오직 그 지나다니는 동물들만 알아요. 그래서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빛 띄고 있거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죠. 그 정도로 표시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는 일은 뭐냐면 옹달샘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샘을 솟아서 계곡 아래로 보내는 역할만 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속에 뭘로 채워지냐?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샘으로 채워지게 된다. 아멘. 우물물을 썩혀두면 어떻게 돼요? 나무로 쌓이고 썩어버리지만은 파내면 파낼수록 더 많은 물이 샘솟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동네 공동 우물이었거든요. 거기 1년에 한 번씩 마을 어른들이 내려가서 겨울에 싹 파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구경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서 미꾸라지도 나오고 붕어도 나오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거기서 바닥 긁다 보면 동전 10원짜리 동전도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우물을 쫙 파내고 그 돌에부터 이끼 싹 긁어내고 나면은 그 다음날 가보면 그곳에 맑은 물로 채워져. 그러니까 이 채워지기 전에는 막 나뭇잎도 이고 이끼도 끼고 뿌옇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싹 닦아놓으면 깨끗한 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우리가 먼저.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내면 더 넘어지고 더 풍성해져. 그래서 속담에 고기도 못 먹은 사람이 다 잘 먹는다고, 더 잘 먹는다고. 사랑은 나눠주는 사람만이, 그 나눠주는 맛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더 큰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랑의 우물물을 혼의 아래로 흘려보내면 이웃이 살아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사랑으로 누가 먼저 살아나요? 나 자신이 살아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는 성도가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랑은 바로 이웃을 의미합니다. 드라마에 가끔 이런 대사가 등장해요. 막 남녀간에 막 싸우다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야, 떠나지 마. 막 이러면은 그 남자가 당신의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야. 막 이런 드라마 가끔 보잖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가면을 쓴 욕심이고 집착이에요. 그 욕심과 집착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의처증, 의구증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의심인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싫어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원수가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생생한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원수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나 그 실현되는 날짜가 당장일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뿌리는 책임만 있고 거두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은 내가 뿌렸으니까 당연히 내가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원수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가야만이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 안에서는 사랑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그걸 말하고자 하면 그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내리고 욕심을 비워놓고 그 자리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가는 과정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시다.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그리스도인은 목표를 설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목표보다 어디에 더 중요해야 된다? 과정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목표는 정해졌어요. 우리는 일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 목표를 가다가 중간에서 끝났다고, 우리 생이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그곳으로 옮겨주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 여기서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100%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사랑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쓰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다음치 말하고 사랑까지 이루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교회나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은 사랑이 보여줄 수 있는 최소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족 간에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치는, 사랑의 최대치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비전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에요. 사랑은 현실이고 사랑은 또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생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래 사랑해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의 관점에서 상대방과 접근해야 된다. 제가 갖고 있는 그 목회 구상 중에서 하루에 한 끼라도 밥을 못 먹는 사람들 위해서 밥을 나눠줄 수 있는 음식점을 하나 무료로 주는 음식점을 차리고 싶다는 게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세웠던 계획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왜? 요즘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빵 나눠주거나 밥 한 그릇을 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엄청나게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섬길 마음이 있다면은 가능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그 사람의 생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냥 한 번 주고 우리는 책임 다 있으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벤트가 돼요. 한 번 줬더라도 또 다시 돌아보고 또 줄 것이 없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왜? 뭐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37절에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누가 너에게 이웃이라고 생각해? 그때 자비를 베푼 자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멸시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받는 자를 보살폈고 이끌어 용화까지 보호해줬고 자기 돈을 들여서 살려준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나를 좀 더 분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은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요. 행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속에 이런 귀한 의미가 담겨있다. 세 번째로 따라서 성도는 악을 행하지 않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쪽으로 돌려드릴게. 자,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악을 행하지 않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랑에도 소극적인 사랑과 적극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로마서 12장 3주전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도 소극적인 분별과 적극적인 분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가지. 소극적인 분별은 뭐예요? 소극적인 분별은 내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집사님 들었죠 그때? 나를 지켜내는 게 소극적인 분별이에요. 그럼 적극적인 분별은 뭐예요? 나를 희생시켜서 세상을 살리는 게 적극적인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근데 내가 희생된다고 내가 희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원리로 소극적인 사랑과 적극적인 사랑을 살펴보면, 먼저 소극적인 사랑은 뭐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남한테 뭐 피해 안 끼치고 그냥 나 조용히 잘 살면 되는 거야. 이것도 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적극적인 사랑은 뭐예요? 아까 적극적인 분별처럼 자신을 희생시켜서 타인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그의 삶과 영혼을 살리는 것을 의미해요. 왜? 사랑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눠줄 때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그의 영혼을 살리게 된다. 즉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은 이웃사랑,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은 그 이웃사랑을 통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율법이 성취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이웃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뭐였냐?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출발점. 그래서 제가 디아코니에 하나님 평생 내가 디아코니를 전하면서 또 디아코니를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거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이론으로만 아니, 사랑으로. 왜? 그 사랑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개인 이기주의와 그런 민비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실이,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뉴스에 간혹 나오는데 그 옆집 사람이 가난과 고독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살하거나 또 굶어 죽어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무연고로 죽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그 집을, 악취가 진동을 하거든요. 그 집을 싹 소독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 사람 말을 인터뷰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가서 보면은 정말 그 죽어가면서 쓰는 글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대요.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그런 말을 써놓기도 하고, 나에게 남은 날이 며칠인가 이렇게 쓰면서 죽어가는 그런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면은 정말 거짓말 않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옷 한 벌, 그릇 하나, 부탄가스레인지 한 개,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너무 풍족한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설린교회가 이름을 설린이라고 붙인 이유가 우리 주변에 적어도 우리가 전 세상을 감당할 수는 없어도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본질입니다. 이와 같은 극한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어요. 즉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핵심, 즉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마저 극한 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문제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결단해서는 나와 우리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지경은 우리가 살려낼 수 있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나에게 생명을 준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이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인 사랑이 내 안에서 고갈되어 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확대 재생산되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